이번 시간에는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귀신을 축소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공황장애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공황발작이 일어나 환자 자신은 죽을 것 같은데 주변의 보호자는 꾀병을 앓는 것을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공황발작이란 사람의 생명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상황에서나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공포를 갑작스럽게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들은 쉬고 있거나 차를 타고 있거나 자고 있던 중에 증상이 나타나 매우 당황하게 되고 급한 나머지 응급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공황발작 시에 특정적인 신체 증상으로 환자를 더욱 곤혹스럽게 합니다. 불안감과 동시에 나타나는 신체 증상은 심각한 신체 질환의 증상과 매우 유사해 환자들을 내과, 신경과 등 탁과를 방문하게 하기도 합니다. 공황장애 원인은 크게 생물학적 원인과 정신 사회적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아 영혼 육체의 밸런스가 깨질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제가 공황장애로 고통을 당하는 환자를 치유하고 깨달은 겁니다. 이는 공황장애에서 흔한 증상에서 쉽게 깨달을 수 있으며 가슴 두근거림, 몸이 뒤틀림, 땀 흘림, 떨림 또는 전율, 숨가쁨 또는 숨막히는 느낌, 질식감, 흥부통증 또는 가슴 답답함, 토할 것 같은 느낌, 복부 불편감, 현기증, 불안정감, 머리가 띵함 또는 어지럼증, 휴연실감, 자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미칠 것 같은 두려움, 곧 죽을 것 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감각의 이상, 오한 또는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름, 사지의 뒤틀림 등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공황발작은 인체의 경보장치가 지나치게 예민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혹은 사소한 자극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에도 불안을 증기하는 편도 핵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타 불안 관련 중추신경에서 불안을 종합하는 능력의 상실이 공황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신사회적으로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고 의존적이거나 너무 완벽지향적이고 성격이 높으면 경쟁적인 경우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 과음하거나 생활에 불규칙 하거나 카페인이 든 음식을 과다 섭취하거나 항상 수면이 부족한 사람이 흔합니다.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억압이 중요한 공황장애들의 방해제로 보고 있으며 개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망, 충동들이 억압되어 있다가 을수가되려 할 때 불안과 공황발작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불안이 부모로부터 학습한 결과이거나 전형적인 조건화 반응을 통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공황장애는 등이 굽어서 흉추 3, 4, 5번 틀어졌을 경우에 오기 쉬운 방법이에요. 보통은 몸과 마음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몸의 병이 마음의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부분 몸이 건강하게 하여 정신적인 증상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적인 증상도 사라져요. 정신이 건강해 육체가 건강하게 아니라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해요. 가슴이 답답한 것은 등이 굽고 어깨가 틀어짐으로 앞으로 틀어짐으로 가슴을 압박하기 때문에 등이 굽고 어깨가 처지면 목을 잡아당기게 되어 목도 삐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머리로 올라가는 신경이 약화되어 여러 가지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보면 골격만 바로 서 있으면 큰 일이 없는 한 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해야 돼요.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몸 골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관절로서 고관절이란 다리와 골반을 이어주는 부분으로 지비를 비유한다면 주추철처럼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 고관절은 외부 충격을 받아 틀어질 수가 있지만은 요즘 대부분 나쁜 생활 습관과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함으로써 고관절이 쉽게 틀어지고 있으며 푹신한 침대, 소파, TV책에 대해 컴퓨터에 보고 인해서 몸의 자세가 무너지고 이로 인해 거의 모든 병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골반이 기울고 다시 그 위에 요추와 흉추가 걷거나 휘게 되며 등이 굽으면 어깨가 처지고 목이 삐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이므로 고관절이 틀어짐으로 집이 무너지듯이 점차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독소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몸에 굽으면 위장을 비롯한 모든 내장기관들이 아래로 처지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몸 살림 운동에서 공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랫배 부분에 꼭 막혀가지고 깊은 호흡이 안 되고 가슴이 활딱활딱 숨을 쉬게 되므로 몸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악순환이 거듭되게 됩니다. 치유를 위해서 고관절 자각 교정과 어깨 자각 교정을 들로 익혀가지고 할 수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허리를 굳게 세우고 가슴을 활짝 펴는 바른 자세를 갖는 것만 해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굽은 것을 약이나 시술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걸 잘 이해해서 가지고 매일매일 자세를 바르게 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스스로 몸을 바로 세우면서 건강 걸어 다니면서 산책을 많이 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공황장애 발생이 일어나는 현상은 이렇습니다. 대개의 경우 공황 발작의 첫 증상은 흔히 특별한 유발률 없이 저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에 육체나 과로나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난 후에 증상이 처음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개 공황 발작은 10분 이내에 급격한 불안과 동반되는 신체 증상이 최고조로 이르며 10분에서 30분 정도 지속되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증상은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며 증상의 빈도도 하루에 여러 번씩 나타나거나 1년에 몇 차례만 나타날 수가 있을 정도로 환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증상과 다음 증상 사이에 얘기 불안이 동반되기 있으며 발작 중에 이 인간 몽롱한 상태거나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해도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커피를 좀 삼가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술도 삼가해라. 많은 환자들이 공황 발작이 있을 때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내과 등 다른 신체 질환을 다루는 의사를 찾게 되며 증상의 원인을 위해 찾기 위해 각종 임상 검사들을 하지만 공황 발작 당시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나 과호흡 증상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곤 합니다. 공황장애 치료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황장애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죄의 해결과 마음의 상처 치유가 먼저 돼야 됩니다. 육신의 바로 죄이며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사는 죄의 대가는 혼의 질병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아니더라도 조상의 죄악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질병이 있는 환자는 말 못할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으면 나에게 이 충격을 이기는 사람은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치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자신에게 내재하는 인간의 영의 힘, 선하님을 영역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내면으로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5차원의 초단적으로 나타나 영적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때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 형상이 나타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영역은 나타난 상태와 조건을 마음을 열고 온몸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잠깐 아니라 오랫동안 성령 역사로 나타난 말씀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조건과 상태는 여러 가지겠지만 첫째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하려고 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자신이 스스로 기도하려고 치료받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하기 위해 복수고발하는 주여 소리를 내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이를요. 주여 하는 것은 마음을 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은 말씀과 성령 역사로 내적 치유하는 걸 제2의 원리요. 귀신 투망은 제3원리입니다. 귀신 투망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내적 치유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내적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적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내적 치유하고 그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 투망의 제3 번째라는 얘기예요. 귀신 투망은 성령 역사가 마음에 일어나서 상처와 스트레스가 처리되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감동이 돼요. 믿음이 생겨서 본인의 의지가 발동되어 몸이 움직이고 행동 움직이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영적 원리는 모든 것이 적용해요. 공황장애 치유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먼저 예수를 믿어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상 완전 치유는 곤란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고통을 감내해야 치유가 됩니다. 제가 병원 전도를 3년을 다녔어요. 다니면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8개월, 10개월씩 입원하고 내가 물어보면 저하지도 안 하고 들어가지도 그게 다 영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데 세상 의술로만 해결해야 되니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공황장애를 치유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받아 성령 이끌림 받으면서 지속적인 기도를 하면 자신 안에 성령의 불이 나오면서 성령으로 역사로 내면 상태를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변해야 완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불체의 병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치유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서 치유된다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공황장애는 말씀과 성령 역사, 내면과 정신과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면 정신적과 신경을 먹지 않았고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죽을 때까지 복용해야 됩니다. 약 부작용으로 몸이 비대해집니다. 2020년 12월 하순 새벽 1시경에 우리 충만하게 다니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몸이 뒤틀리고 가슴이 잡다가 불안해요. 119 구급사를 불러가지고 지금 구급사를 타고 응급실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성도를 재미나게 안수기도 못해가지고 전화로 기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기도하는 게 성령 용사로 기침을 했어요. 기침을 심하게 하니까 119 구급차에 간호사가 혹시 코로나19에 걸린 것이 아닌가 꺼리낌을 갖거나 이상하게 생각을 같아가지고 그냥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 전화가 왔어요. 응급실 도착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퇴원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공황 발작이 일어나더라도 구급차를 부르지 말고 그냥 복식하고 깊게 하고 조금만 참으면 괜찮으니까 10분에 2분 지나면 잠잠해지니까 그냥 걱정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고 그랬어요. 대중교통을 타고 가거나 직장 일을 할 때 그 증상이 일어나거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령으로 복식 호흡을 하며 기도하면 부교암 신경이 강화되어 잠잠해지니 참고 인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공황자를 완전히 치유해 주실 거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날은 전화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월화 금토일 날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40명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집중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때 참석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 자매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토요일 날 했어요. 기도를 계속하는 기간에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발작 증상이 일어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우면 발작이 더 심해질 것이니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고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그리고 그때 기도 전화 온 날은 제가 꼭 기도를 해줬어요. 전화로 기도하면 잠깐만 어쩌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래 10분, 20분 합니다. 20분 정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와 있는 두려움, 공포를 다 떠나가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집중 기도를 계속 해가지고 상처와 스트레스, 두려움을 주는 상처를 성령 역사로 밖으로 배출하게 했습니다. 공황장애는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 발생한 게 맞아요. 내가 자매한테 물어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성도의 동생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2년 전에 공황장애로 공황발작이 연속 찾아와서 지금 정신과 공황장애를 처방받고 있는데 잠을 많이 자고 머리가 멍하고 몸이 비대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므로 성령의 역사로 마음을 치유하여 평안하게 하면 공황장애는 완치된다고 안심을 시키고 성령을 기도하세요. 그리고 약을 먹으면 멍해가지고 직장생활인데 굉장히 지장받아 직장생활을 못할 수도 있다. 먹지 말고 우리 해보자 해가지고 순종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정상 지금 2020년 4년이 지났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정상으로 좀 직장생활 잘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 상태를 익히고 알고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영적이죠 계속. 그 결과 지금 뭐 4년이 지나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증상 없이 평안없이 직장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전적으로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나 영적 문제로 발생합니다. 특별히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역사에 의한 내면 치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온몸으로 기도하면 성령 역사 내면 상처가 치유되면 부유감신이 강화돼서 머리에 도파민과 세로토닌 정상 분비됨으로 완치가 된 겁니다. 공황장애를 정신과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은 치료제가 아니고 도파민, 세로토닌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해주는 약입니다. 그러므로 약을 먹기 전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제일 좋은 치유는 말씀과 성령 역사로 의한 마음의 상처 치유, 스트레스, 영적, 정신적 치유입니다. 공황장애는 성령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이유가 되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